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농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한 자의 초라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라는 말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신 몸은 퍼렇게 멍들고 피가 흐르다가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이면서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소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희 왕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날은 유대인 6월절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입니다. 이날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들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날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농성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농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기세를 높여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너희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동족을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너희 왕인데 죽이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 말은 같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라고 이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높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한 말이죠. 가이사 외에는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거기서 나와야 할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 왕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닌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영적인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적인 그런 그 주권도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영적인 위치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더 이상 유대인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용하고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자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처음엔 유대인 왕이다,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로 고발을 당했지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사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꾸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러니까 데모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니까, 봉기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형을 받도록 넘겨주신 거죠. 참 이상하죠. 죄가 없는데 십자가형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따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도록 빌라도가 유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데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죄가 없이 십자가형에 이제 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현미경처럼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모욕을 많이 받으셨다. 그냥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 전에 모욕을 많이 당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길도 있구나, 또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조종을 받아서 아우성을 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순종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길도 있음을 저희들이 알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